갑니다. 네, 우리 고영미 집사님 따님 같이 오셨네요. 예, 예,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 여러분 이 참 한 주간에 너무 많은 일이 있어서 가지고 뭐 일주일 내내 산불로 인해서 마음 졸이고 또 어려움을 당하신 분도 많고 그래서 힘들었는데 또 거의 주말 가까워서 미얀마에 또 지진이 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은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뭐 참 때가 마지막 때인가 보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뭐 이런 거 보면서 이 마음이 좀 찹찹해지는 그런 한 주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런 문제는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 우리의 마음과 걸음을 좀 가볍게 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저거 꺼도 되지 않을까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아멘. 끝나지 않는 사도행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끝나지 않는 사도행전. 사도행전 마지막 설교입니다. 제가 세워보지 않았습니다만 건 한 2년 동안 사도행전을 강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특별 절기 빼고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뭐 길게 했는데 끝이 오네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행전의 기록이 끝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그 마지막 절인 31절을 보면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게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31절을 다시 한 번 더 좀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구절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말은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그러니까 완료형으로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전해졌더라 이러고 사도행전이 끝난 게 아니고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로 사도행전이 끝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 전파되고 가르쳐지고 있는 거죠. 2000년 동안.
뭐 2000년이 지났어도 사도행전은 어떤 면에서는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은 기록으로서 그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과 살펴보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 마지막 부분의 말씀에서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기회의 문이 열리는지도 함께 여러분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끝나는 마지막 부분인데 특별히 기회의 문이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열리는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제 드디어 로마에 입성을 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감개무량하죠. 우여곡절도 이런 우여곡절이 없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어요. 물론 이전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때도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이번에 이 로마로 오는 여행, 뭐 4차 여행이라고도 하고 그냥 로마로 가는 여행이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이 여행 중만 해도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을 뻔했죠. 산헤드린 공회에서 찢겨 죽을 뻔했죠. 유라굴로 강풍에 휩쓸려서 바다에 빠져 죽을 뻔했죠. 뭐 죽음의 문턱을 넘어갔다 온 거죠, 거의. 그리고 독사에 물려서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행만도 죽을 뻔을 몇 번이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신만고 끝에 살아서 두 발로 로마에 입성을 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습니까? 천신만고 끝에 로마에 들어갔었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뭐였을까요? 그의 마음, 바울의 마음을 제일 먼저 사로잡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번쩍번쩍거리는 제국의 위용을 드러내는 거대한 건축물이었을까요? 로마에 가보니까요, 뭐 진짜 그 옛날의 그 유적들이 보면 와, 어떻게 저 시대에 저런 걸 만들었을까 하는 그런 유적들이 너무 많아요. 반듯하게 닦아놓은 그 도로가 바울의 그 시선을 가로챘을까요? 사로잡았을까요? 그리고 로마는 7개의 언덕을 중심으로 이렇게 로마라는 시가 형성이 됐는데요. 그래서 그 7개의 언덕이 그 시가지가 탁 내려다보면 그 7개의 언덕이 눈에 들어왔을까요? 북적거리는 거리와 생동감 넘치는 시장통이 눈에 들어왔을까요? 말로만 듣던 제국의 심장부, 세계의 중심, 아마 상상 그 이상이었을 겁니다. 뭐 보는 순간 입이 딱 벌어졌을 거예요. 저 뭐 시골 유대 땅 총구석에 있다가 로마에 왔었을 때 입이 쫙 벌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이런 유의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희왕찬란한 것들에는 그 어떤 관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바울은 도대체 무엇에 관심을 뒀을까요? 그렇게 자나깨나 가고 싶어 했던 그 로마에 들어왔는데 바울의 마음과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로마에 입성하고 사흘이 지난 후에야 바울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어요? 왜 조용히 있었을까요? 막 여기저기 싸돌아다니지 않고 와 저것 봐, 와 저거 이러지 않고 왜 사흘 동안 조용히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제 여독을 풀면서 조용히 그리스도인들을 저는 만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한 것은 사흘이 지난 후 이제 나흘째 되던 날부터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바울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자기가 지금 구류되어져 있는 그 집으로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을, 그러니까 유대인 전체가 아니라 지도자들을 뭐 몇 명이었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도시의 외관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은 살면서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사십니까? 사람입니까?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울의 초청으로 그가 구류되어져 있는 그 집에 모였는데요. 바울은 그들에게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 여러분,
뭐 같은 동족이니까 유대이니까 이렇게 말했겠죠. 나는 우리 결례와 조상들이 전하여 준 풍습을 거스르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죄수가 돼서 예루살렘에서 로마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로마 사람은 나를 신문했는데 나에게서 죽일 만한 일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놓아주려고 했는데 근데 이 유대인, 우리 동족인 유대인이 반대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내가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제가 로마에 왔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나는 절대로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 안심하십시오. 내가 황제한테 와서 우리 민족을 막 고발하려고 그러려고 내가 온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연유로 나는 여러분을 오시라고 했고 이것을 제가 좀 변명하려고 제가 여러분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이렇게 매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까지 제수의 몸이 되어 오게 된 경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여기까지 온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고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이게 좀 다르게 들릴 수 있어요. 모아서 뭐 유대 땅을 독립시켜 달라 뭐 이런 정치적인 발언을 하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다른 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자유는 로마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그를 믿어야 진정으로 우리가 자유케 된다. 이제 이 얘기, 바울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소망은 이겁니다. 아무튼 이 얘기를 하려고 온 거죠. 참 바울은 변한 게 없어요. 참 변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죠. 바울도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 가든지 항상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가 뭐 유명한 도시란 도시는 다 가봤잖아요. 뭐 에베소, 아테네, 고린도 유명한 도시는 다 가봤어요. 근데도 그 도시에 가서 와 이런 게 아니라 오직 사람한테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근데 사람한테 관심을 가지는데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지는 건 유대인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과 접촉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은 항상 반발을 했어요. 거부하고 반발했어요. 그리고 반발은 소요를 일으켰고 결국 바울에게 병고가 생깁니다. 이게 반복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방식을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사람한테 관심 가지고 사람한테 관심 가지는데 제일 먼저 유대인에게 관심 가지고 그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면 또 거부를 하고 반발을 해서 또 자기한테 병고가 생기고 이게 반복이 되는데도 항상 사람한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고집일까요? 고집이라면 고집이고 원칙이라면 원칙이겠죠. 여하튼 바울의 관심은 어딜 가든 항상 사람이에요. 사람 중에서도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에게 제일 먼저 그렇게 관심을 줍니다. 그렇게 오해하기 일쑤고 거부하고 반발할 게 뻔하지만 그들에게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죽이려고 달려들고 5만 가지 업무를 꾸며서 자기를 제거하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참 특이한 거예요. 이게 바울의 진짜 특이한 면이에요. 저 같으면 저를 반발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오늘로 당신과는 관계가 끝입니다. 저는 그럴 것 같은데 바울은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일단 사람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좋은 사람이라 해도 만나고 나면 피곤해요. 기가 딸려요. 기가 빨려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거 우리 좀 싫어합니다. 그죠? 근데 안 만날 수 없는 사람이니까 만나고 뭐 그러는 거지. 만나는 거 별로 좋아 안 하는 것 같아요. 게다가 주위에 상처 주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별의별 상처를 다 받게 되는 거예요. 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 별의별 상처를 다 받는 거죠. 생각이 맞지 않은 사람, 말을 이상하게 하거나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자기만 챙기는 이기적인 사람, 자기 주장만 해대는 사람,
뭐 이런 거 다 맞추고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 들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합니다. 어울려 사는 공동체보다 자기만 챙기면 되는 개인주의가 성행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공동체, 즉 사회라는 이런 공동체를 형성한 것은 그게 생존에 가장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혼자서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이루어야만 맹수들과 싸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싫든 좋든 공동체를 형성하고 삽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커져서 도시가 되고 나라가 되고 뭐 민족이 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 개인으로서의 시간이 또 필요한 거죠. 아무튼 우리는 개인주의가 더 익숙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우리 동양은 뭐 중국, 일본, 한국은 뭐 동남아도 마찬가지지만 공동체가 중심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 사회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구의 이 개인주의가 많이 들어와서 이제는 서구인들보다도 더 우리 동양인들이 더 개인주의화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교회라고 해서 다르지는 않은 것 같고요. 서로 상처 안 주고 상처 안 받기 위해서 친밀한 관계나 성도의 교제를 약간 꺼려하죠. 괜히 막 가까이 지내다가 또 말 실수해가지고 누구 상처 줄까봐, 또 상처 받을까봐, 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그런 격이 돼버렸습니다. 뭐 건강한 모습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또 뭐 혼자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되고 또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야 또 우리가 살아가요. 이게 참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자기를 싫어하거나 죽이려는 사람들을 제일 먼저 만났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런 좀 강철 멘탈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리알 같은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만나면 흔히 그 속이 다 보여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가 쉬운 거죠. 근데 꽉꽉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제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농담을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그래서 우리 주위에 보면 유리알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굉장히 편하고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깨지기 쉽죠. 이 유리알 마음을 가진 사람은 또 깨지기가 쉬워요. 이게 이제 참 애매한 거예요. 그죠? 하여튼 뭐 상대가 뭐라 해도 다 받아주는 스펀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사실은 뭐 교회 안에 꼭 필요합니다. 뭐 다 그리 돼야 되는 건 아닐 수는 있겠지만 그런 사람이 꽤 교회 안에서 그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단 한 번도 자기 동족을 등한시하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이제 꼴도 보기 싫다, 나 두 번 다시 니네들을 보나 봐라, 뭐 이럴 것 같은데 아니요. 어디를 가든 그렇게 당하고도 그렇게 죽을 뻔 몇 번 고비를 넘겼어도 또 유대인들한테 제일 먼저 가는 거예요. 뭐 빚진 마음이 있는 것 같은 이런 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모르긴 해도 동족들로부터 상처를 뭐 이렇게 받은 걸 헤아려 보면요, 아마 바울은 셀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항상 순서를 바꾸지 않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라, 항상 이래요. 그래서 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이 자주 나와요. 먼저는 유대인이고 다음은 헬라인이라. 이런 많이 나오는데 딱 하나만 찾아볼게요. 로마서 1장 16절인데요.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바울의 이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먼저 그리고. 이 순서를 바꾸지 않아요. 단 한 번도. 여러분, 이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관계를 하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먼저,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그다음.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 반대잖아요.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 먼저,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안 만나든지 그다음이든지 이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사람이 지성인이든 야만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유대인이든 여자든 남자든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뭐 오해를 하든 받아들이든 거부하든 상처를 주고 핍박을 하든 격려와 위로를 주든 상관없이 그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설득하는 이런 멘탈, 여러분 이런 멘탈 있으십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기 이전에 이런 멘탈부터 좀 먼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멘탈이 없으니까 복음 전하기도 전에 상처받아서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상처받아서 그 인간 얼굴 꼴보기가 싫은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런 강철 멘탈이 참 바울이 이런 부분에서 참 복음 전하기에 참 좋은 성격과 멘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바울 따라 한답시고 했는데 이런 멘탈이 없어. 그러니까 복음 전하다가 막 몇 번 거절당하고 두 번 다시 복음 안 전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하기 전에 먼저 내 멘탈부터 좀 바꾸는 게, 강화시키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자기 전하는 복음을 거절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 반발한다는 건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경험으로 알고 있지만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기록에도 이 철칙이 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마어마한 경험론자잖아요. 그냥 가만 앉아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막 일단 행동부터 앞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경험에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부정적인 경험을 엄청 했는데 그 부정적인 경험에 지배를 안 받는 거예요. 경험을 이기는 삶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경험을 해도 그걸 이길 수 있는 삶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대단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경험이 쌓이니까 계속 이게 쪼그라들어요. 소극적으로 돼요. 사람 쉽게 안 만나고, 누구 쉽게 안 믿고, 누구 쉽게 안 따라가고. 경험에 지배를 받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경험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경험에 지배를 받지 않는 비결을 배워야 돼요. 이게 삶의 원칙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버렸는데 내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다고, 내가 언짢다고,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안 버린 거예요. 단지 순서를 바꾼 거예요. 이방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을 다시 데리고 오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자기가 여기까지 왔다, 이 그냥 뭐 그들 비 맞추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바울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또 하나 더 우리가 이야기할 게 있는데, 바울은 결과에 연연하지 않아요. 거부하고 반대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기를 죽이려 해도 그런 결과, 늘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와 자기 전도 행위를 연결을 시키지 않아요. 이게 연결 안 시키기가 어렵거든요. 우리는 항상 이 인간율에 붙잡혀 사는 이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경험을 하게 되면 그거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시험 치고 나면 꼭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결과에 연연하지 마라. 노력과 결과를 연결시키지 마라. 노력했지만 결과가 시원찮을 수 있어요. 이를 연관시키면 뭘 해도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내 노력과 결과를 연관을 시키면요, 뭘 해도 도중에 포기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노력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하고요, 아름답고요, 가치 있어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인생은 결과가 아니고 뭘 하든 내가 그냥 노력하는 그게 내 인생인 거예요. 결과만 인생이라면 여러분, 내가 살았던 그 젊은 날의 모든 날들, 실패했고 시행착오했던 그 젊은 날들이 다 어디 가요? 어디로 가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결과에 연연하지 않아요. 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을 자기 거처로 불러 모았죠. 보통은 유대인의 해당을 바울은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로마에서는 그럴 수 없는 게 자기가 구류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하고 있는 이제 감옥은 아니었고 어떤 집에 이렇게 이제 구류돼 있었는데 그 집으로 이제 사람들을 불렀던 거죠. 다행인 거죠. 그렇게 구류돼 있는 상황이고 죄수의 몸인데도 자유롭게 사람들과 만날 수 있고 접촉할 수 있게 해준 거니까 이건 천만다행이죠. 병사 한 명이 그냥 자기를 지키는 것 빼고는, 그리고 거처를 크게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 이것 빼고는 모든 것이 자유로웠던 것 같습니다. 로마에 사는 유대인 지도자들도 바울을 아직까지는 또 경계하지 않습니다. 적대시하지도 않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1절 이후를 보면요, 그들의 이제 생각을 알 수 있는데, 사도행전 28장 21절 이후를 제가 좀 쉬운 말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는 아직 유대로부터 그대, 저 바울을 말하는 거죠, 그대와 관계되어 있는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형제들 가운데서 아무도 여기에 와서 그대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거나 뭐 소문을 낸 일도 없다. 우리는 그대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 뭐 이런 얘기죠. 우리는 그대에게서 그대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다. 이 종파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는 안다. 네가 속해 있는 그 종파에 대해서 우리 알기는 안다. 그리고 어디서나 이 종파를 반대한다는 소리도 우리는 들었다. 그러나 직접 너에게서 듣고 싶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 유대인들은 바울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열려있는 태도를 처음에는 보입니다. 일단 바울의 말을 듣고 판단하겠다, 뭐 이런 얘기죠. 바울은 그들에게 본격적으로 강론을 할 수 있는 이제 날짜를 정합니다. 지금은 지도자만 왔고 다시 날짜를 정해서 모든 유대인들을 다 오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참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의 숙소로 찾아왔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설명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막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잘 받아들이도록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글을 막 끌어와서 막 강론을 했어요. 바울은 그들을 설득하려고 애쓰고 힘썼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할 기회를 기다린 게 아니죠. 자기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찾아오기를 기다린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유대인 지도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설득하고, 내가 여기 온 이유, 이스라엘의 소망이다. 그러니 모든 유대인들 다 오라 해라. 내가 이것을 전하겠다. 자기가 기회를 만들어 버려요. 기회를 기다린 게 아니에요. 기회는 오는 것을 잡는 것이기도 하죠. 나와 상관없이 나의 어떤 뭐 행위나 뭐 나의 어떤 뭐 노력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기회가 오기도 해요. 그래서 오는 것을 잡는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기회를 내가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가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바울은 스스로의 기회의 장을 만들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들었어요. 어쩌면 기회는 기회를 만드는 사람들을 알아보고 그에게 달려오는 게 아닐까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오는 게 아니라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한테 기회는 진암석처럼, 자석처럼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한테 오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바울은 기회를 만들었고 그 기회를 살렸습니다. 물론 이제 결과는 이제 또 다른 얘기죠.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요.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어떤 이들은 그의 말을 받아들였으나 어떤 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이거는 어디를 가나 항상 늘 똑같았어요.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고. 근데 안 믿는 쪽이 항상 더 많았죠. 아마 여기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반응이 서로 엇갈렸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조금 몇몇 안 되고 안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흩어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서로 반응이 바뀌었고 뭐 이제 받아들인 사람들은 계속 이제 바울과 접촉하겠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떠나가 버리는데 떠나가 버리는 그들을 보면서 바울이 한마디 합니다. 그게 오늘 보면 25절 27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쉽게 풀어서 쓰면 이렇습니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이 얼마나 적절한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이제 그 이사야 말씀을 인용을 해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겨 있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키지 못하게 하고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근데 지금 우리 이 개역 개정을 보면 혹시나 그들이 좀 깨닫게 하려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번역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좀 헷갈리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게 표준 세번역이 정확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도리 못 듣게 하나님이 일부러 이해 못하게 깨닫게 못하게 했다. 그런 말씀이 이사야의 원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이방 사람에게 전파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너희들이 안 들으니 너희들이 귀를 닫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로 돌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바울이 합니다.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는 그들을 바라보자니 바울의 마음이 못내 아쉬웠는지 이런 좀 안타까운 말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온종일 쏟아부었던 수고가 물거품이 되는 뭐 그런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바울도 감정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감정이 있으니까 감정이 상할 수도 있는 거죠. 바울도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사야 말씀으로 셀프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위로해 준답시고 와서 위로를 해주는데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장례식 갔는데 제가 이제 김해 있을 때 이제 경험한 건데 결혼 앞둔 자녀 둘이 결혼식 뭔가 결혼식과 관계되어 있는 일로 사진 찍으러 온가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자녀 둘을 다 잃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위로가 아니에요. 그냥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야지. 여러분 뭐 하여튼 위로도 잘해야 되는데 이 셀프 위로가 좀 우리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한테 위로해 준답시고 위로를 하는데 그 위로가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 셀프 위로가 필요하다고요. 셀프 위로를 그냥 할 수 있어요? 말씀이 우리를 셀프 위로할 수 있게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사야 말씀으로 자기 위로받는 거예요. 그래, 이사야도 당했지. 이사야도 그렇게 전했는데 아무도 안 들었지. 나도 전했는데 저들이 안 듣네. 그게 위로가 돼요. 이사야와 이제 이 공감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셀프 위로를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이 소식을 전할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그 계획을 따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니네들이 안 받아들이지만 나는 my way, 나의 길을 가겠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이러면서 셀프 위로를 받는 거죠. 유대인들이 듣지 않는 것에 안타까워하지만 그렇다고 의기소침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전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마치 미리 정해놓은 순서인 양 이방인에게로 갑니다. 실망하지 않고 새로운 기회의 장을 만드는
바울의 이 7.8기의 이 정신, 이 멘탈, 이게 이제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은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죠. 뭐 제국의 심장국에 살면 뭐합니까? 복음 들을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붙잡지 못했는데, 아무리 로마에 있는 그런 좋은 도시에 살면 뭐합니까? 좋은 집에 살면 뭐합니까? 잘 먹고 배부르면 뭐합니까?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데 그들은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기회라는 놈은 자기를 거부하는 사람에게서 얼마나 빨리 떠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기회라는 놈은 거의 빛의 속도로 기회를 붙잡으려고 하는 그 새 주인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기회는 그런 놈인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기회를 놓치자 이방인에게로 바로 기회가 넘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위스 비엔나의 아돌프 로렌스라는 박사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유명한 외과 의사였습니다. 이제 미국에 잠시 방문할 일이 있어서 뭔가 좀 약간 공식적인 것 때문에 방문을 한 것 같은데,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미국에 머무는 동안 몇몇 위급한 환자들로부터 그 이제 수술 예약을 이제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수술을 해줄 예약을 받게 됐습니다. 로렌스 박사는 이제 그 사이에 틈이 나서 이제 시내를 산책하다가 갑자기 소나기를 만난 거예요. 소나기를 만났는데 그는 비를 피하려고 어느 집문을 두드렸습니다. 근데 한 중년 부인이 나오더니 위아래를 쫙 스캔하더니 훑어보더니 신경질적인 소리로 팍 꺼지라고 그러면서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다음 날 신문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아돌프 로렌스 박사가 심한 감기에 걸려서 급히 귀국하는 바람에 모든 수술 예약이 취소되었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문전박대한 부인은 위독한 자기 딸을 위하여 간신히 그 유명한 스위스 박사의 그 수술 예약을 받았던 장본인이었던 거예요. 그녀는 딸을 살릴 기회를 날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회는 이런 거예요. 기회는 언제나 빛의 속도로 날아가 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반면 기회는 어느 순간 생각지도 못한 때에 불쑥 또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미국 필라델피아의 작은 호텔에 어떤 노 부부가 숙박하려고 들어왔는데 마침 빈 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지역에 큰 모임이 있어서 방마다 10,000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난처해 하는 이 노 부부에게 이 젊은 그 지배인이, 이제 이 호텔 관리하는 그 지배인이 미안해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 길 오신 것 같은데 혹시 누추하지만 제 방에서 혹시 묵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노부부가 막 밝은 얼굴로 그러면 고맙죠. 그러고 누추한 일단 그 지배인의 방에서 하루를 묵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근데 저희는 여기서 이렇게 묵으면 되는데 그럼 지배인은 어디서 어떻게 자려고요? 그랬더니 저는 하루쯤은 의자에서 자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노부부는 정말 감사해하면서 숙박료를 계산을 하면서 이런 말을 남기고 떠났어요. 훗날에 언젠가 내가 큰 호텔을 지으면 우리 호텔 지배인으로 부를게요. 그러고 그냥 떠났어요. 근데 이제 지배인은 뭐 이런 말을 하는 이 노인 참 재밌는 노인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그 말을 잊어버렸대요. 근데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어느 날 그 지배인 앞으로, 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 지배인, 작은 호텔 지배인 앞으로 우편물이 하나 배달이 됐어요. 편지를 뜯어보니까 봉투 안에 뉴욕까지 가는 왕복 비행기표와 함께 잠시 방문해 달라는 편지 글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누구지?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뭐 공짜 여행이니까 일단 간 겁니다. 주소를 찾아갔는데 그 주소는 어디였냐면 뉴욕 중심가의 와돌프 아스토리아 호텔입니다. 제가 뉴욕에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이런 호텔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뭐 세계적인 그 체인 호텔이라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자기를 초대한 사람은 그 호텔 회장인 와돌프 아스토리아였는데
2년 전에 그 필라델피아 호텔에 하룻밤 묵고 갔던 그 노부부인 거예요. 결국 이 젊은 작은 호텔 지배인은 어마어마한 호텔의 지배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젊은 지배인은 스스로 기회를 만들었고요. 그 기회를 잡았던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거하고 있는 셋집에 2해 동안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자기는 거기가 자기를 구류하고 있는 구치소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복음 전할 수 있는 아지트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맞이합니다.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로마 군인이 지키고 있으니까. 군인이 지키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어요. 사도행전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기회를 잡고 그 기회를 통해 마음껏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비록 바울 사도의 기록은 멈추었죠. 그의 기록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러나 빛도 없고 이름도 없는 다른 사도와 제자들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역사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기록만 멈춘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은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비록 바울은 셋방에 갇혀 있었지만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합니다. 상황이 기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죠. 기회를 만들려는 믿음이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길은 하나님이 여시는 거죠. 결코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